솔로몬이 백향목이나 금이나 이런 각종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한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건축하고 있는 안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배당,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은 중단됨이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지속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그 터 위에 짓는 건물 속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큰 성전 안에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망치 소리가, 철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정말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소리가 나서. 그 철연장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소리는 언제 커집니까? 화가 날 때에 소리가 커지죠. 예. 화나면 소리가, 물론 가끔 보면은 화가 날수록 소리를 낮추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99%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이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라고 하는 그 소리,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지요. 나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큰 소리로 더러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내면, 그것은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누구를 근심시킨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도 근심시켜서 안 되는데, 나를 영생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그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되죠. 기쁘시게 해드려야 나를 잘 인도해야 할 텐데, 근심되게 만들어 놓고 나를 잘 인도하도록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화나게 만들어 놓고 뭐 도와달라고, 아버지 용돈 주세요, 엄마 용돈 주세요. 안 하여 있다. 주긴 뭘 줘? 줬던 것도 빼앗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할렐루야. 노함과 분냄, 성내는 거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분냄과 성냄을 통해서 나타나는 산물입니다. 이것을 모든 악독과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아예 보따리에 사가지고 자 깊이 묻어버려야 돼. 예. 그냥 어설프게 던져놓으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두 가지죠. 그 다음입니다.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서너 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맹렬히 화를 내었다. 분을 끝없이 품고 있었다. 이것이 에돔의 죄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분노와 다툼과 분열을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조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하고는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어떤 죄든, 큰 죄든 적은 죄든 그 죄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죄를 짓는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멸하고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죄를 멸하고 그것을 없이 하고 그리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왜?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의 자식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함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가져온다면 죄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에 쫓아 행하는 이런 악을,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분냉과 분쟁과 분열함이 나타납니다. 분내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고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도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래도 다투시렵니까? 제가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그 영생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주의 종은 다투면 안 된대요. 목사가 싸우면 안 돼요. 여기 주의 종은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기 좋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냥 상대방이 욕을 해도 웃고 넘어가야 돼요. 속이 좋아야 돼요. 예.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싸움질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약의 말씀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친절, 가까이 해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도와줘라, 그리고 잘못한 것은 용서해줘라. 얼마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사탄이 분노와 다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면 우리로 하여금 갈라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해서 사탄의 제자, 자기들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분노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갈라서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사분오열이 되어 있습니다. 교계 안에도 사분오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성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언성교회 하나가 돼요. 무슨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예? 어떤 권사 A 권사파가 있고 B 권사파가 있고 A 장로파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예. 우리는 당이 하나 있는데 천당 하나밖에 없어요. 우린 천당 가야 돼. 불의한 분노는요, 참으로 무섭거든요. 이치로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인내로 해로움을 감당치도 못합니다. 사탄이 분노와 다툼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갈라서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결국은 갈라서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호식품이 분노, 다툼, 그리고 분열입니다.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왜? 분열시켜 놓으면 힘이 없거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계가 힘이 없잖아요.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었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고도 전부 천국 간다고 전부 장담하고 앉아 있으니 천국 가봐야 알아. 우리가 이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보다 분명하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보셨지만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 가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이고 동생과 영영 이별을 해버리잖아요. 창세기 27장에 있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 에서가 동생을 시기해서 욕심이 들어오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니까 자기 혼자말로 내가 저 야곱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이겠다. 그 말을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냈잖아요. 갈라서기만. 그 이 장장 20년 세월이 걸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야곱은 에서와 함께 화해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큰 은혜를 받아서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도 실수를 범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얼마 동안 시간이 흘러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우선 우리가 세우는 교회들 한번 점검하러 한번 가보자 하고 바나바와 의논을 하는데 바나바가 그러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은 절대로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같이 따라다니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의 와버렸어요. 돌아와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왔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후자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집스럽게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나바는 못 데리고 가.
또 데리고 다니다가 또 중간에 뭐 힘들면 또 간다고 해버리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갈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그렇게 좋다고 우리가 추앙을 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인물로 여김받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바울이 실수 있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크게 다져야 되죠. 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결단하고 선한 길로 가야 돼요. 에로우스미스 씨와 플로렌스 여사가 있는데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인데 무엇으로 등재되느냐? 결혼 후에 80년을 같이 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렸대요. 결혼 후에 80년을 살았대요. 80세 된 자식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1925년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80년 동안 두 분이 함께 해로하고 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오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에 남편 에로우 씨는 저는 항상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남편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항상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남편에게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미안합니다. I am sorry. 그리고 여성들도, 우리 여성들도 아멘 안 하지 않나요? 이미 다 하고 계셔서 그래요. 하고 계실수록 아멘 소리가 더 큰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사랑한다. 우리 솔직히 아내 된 우리 여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살아가면서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예? 당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 해야 이제 마음이 풀리잖아요. 예. 그런데 남편들은 사랑한다는 소리보다는 여보 미안해요,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은가 봐요. 왜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예. 예. 당신은 날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직장에서 돈 벌어가 갖다 주고 먹여 살려주는데 내가 집에서 맨날 이렇게 있으니까 미안해요, 그 뜻 아니겠어요? 예. 요즘 또 맞벌이가 많아서 그게 안 될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해로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기호 식품 6번째 식품은 분냄, 다툼, 분열. 이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랑함으로 극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시고 가정 속에 이루시고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